오늘은 우리 결혼하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웬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제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임을 하면서 식사하고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옵니다. 청년들 모이면 무조건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춘들은 항상 외롭기 때문이죠. 외롭고 또 뭔가 아직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든 못 만났든지 간에 좀 뭔가 아직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아직 현실 감각이 조금 청년의 특권이기도 하죠. 청년의 특권이기도 해요.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연애와 결혼은 청년들의 관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청년들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저도 외롭습니다. 네, 결혼을 한 지 지금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요. 20년 안 되군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16주년인가 17주년인가.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며칠 셉니다. 며칠 세고 몇 주년 챙기고 지금 몇 주년인지 가물가물하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참. 저만 그런 걸로. 어찌됐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되게 외로우셔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외로워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오늘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쯤에 첫 번째 가정의 시작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대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편리에 의해서든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심지어 배우자를 뜻하는 반려라는 표현을 동물에게 씁니다. 그죠? 애완동물에게 반려라는 표현을 배우자를 뜻한다는 단어를 거기다 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 외로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외로움,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신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인식하셨어요? 좋지 않다고 인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인식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좋지 아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완전하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임무는 바로 이름 짓기였습니다. 이름 짓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이 바라보는 그
이름대로 그 정체성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특별한 행위죠. 그죠? 저도 첫 번째 딸 첫째 이름을 지을 때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 대상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죠. 아담의 미션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동물들을 또 식물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너는 이거야, 너는 저거야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담이 보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보는 동물들을 보니 뭐가 있었어요? 동물에는 암수가 있었다는 거죠. 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너는 이 사자야, 너는 암사자고 너는 숫사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름을 지어줄지언정 자기가 혼자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담은.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담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인식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옆에서 불러주고 외쳐주는 사람. 그런 존재를 뜻하죠. 그래서 이 똑같은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한자 보이시나요? 보이죠? 네. 보혜사. 보자는 도울 보자. 해자는 은혜 해자. 은혜로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를 보혜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쓰였죠? 어디에서 쓰였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옆에서 은혜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nother 영어 나오죠. another helper 나오죠.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를, 다른 존재를 보여주겠다는 거고, 근본적으로 보혜사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사람의 불완전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보혜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였다고 했죠? 이름 짓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존재의 이름을 규정해주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들죠. 우리 같이 한번 잠이 들었던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아담은 자기 일을 하다가 열심히 마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잠들게 하시고 무엇을 취하셨다고요? 무엇을?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빗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과학적으로 막 따지고 갈빗대 개수를 세고 막 그런 거 뭐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빗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갈빗대가 보호하는 게 뭐예요? 예, 갈빗대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아주 중추적이고 아주 중요한 심장과 폐와 각종 간장들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간도 있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갈빗대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이 아담이라는 존재한테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갈빗대였다는 거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남자에게 있어, 이 아담에게 있어 이 여자는 무엇같이 소중하다?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로,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는 이렇게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남녀는 그렇게 서로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필이면 왜 갈빗대입니까? 하나님, 두개골을 일만큼 떼가지고 만들지 않고, 저 다리, 엄지, 발가락 하나 이렇게 떼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위치 차원에서, 여러분,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여자가 앉을 수 있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가락으로 안 만드셨어요. 다리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가 위에 앉아서 여자를 무시하라고 그렇게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하게 서로의 심장과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중앙에 소중히 여기면서 동등하게 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처음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짝짝이 있었던 여러 동물들을 바라보았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려오십니다. 여자를. 딴딴따단 딴딴따단.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신부의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죠? 잘 모르시죠? 네. 옛날 결혼할 때 생각이 나네요. 네, 저 사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결혼식 때 울었습니다. 이게 겉으로 울 수는 없었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먼저 신랑 입장하잖아요. 결혼식 하면 신랑 입장에 내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통상 어떻게 합니까? 신부 아버지와 신부가 입장을 하잖아요. 신부 입장 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입장을 해서 오는 그 길에서 그 신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야. 너무 내 딸을 보낼 수 없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내 딸을 저 도둑놈 같은 놈한테 준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마음,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막 나한테 이렇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서 있는데 뭔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속으로 찔끔까지만 하고 울면 또 그러니까. 그때 막 남자도 화장하거든요. 조금 해요.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에게 이 여자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너의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야. 너와 동등한 존재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야.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너를
진짜 돕는 배필, 서로 사랑하면서 꼭 지내야 돼라고 이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쫙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띠용 2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담이 되게 시적인 표현을 쓰죠. 네. 하여튼 아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감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야. 나의 뼈도 나의 살도 채워서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예,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어떤 존재, 하나님이 데려오신 이 존재에 대해서 아담의 미션이 뭐였다고요? 이름 짓기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이름을 다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말이었어요? 남자에게서 나옴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남자에서 나온 이 여자와 이 아담이 첫 번째로 결혼함으로써 성경에 각주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2장 24절부터는 주석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말한다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이 여기입니다. 이게 제가 원해서 고른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본문을 타타타타 정해서 뽑기를 하는데 여기가 걸려가지고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참 그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어찌 됐든 남녀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사람됨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의지를 표명하시고 만드시고 완전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한 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자도 사람이 이렇게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잘 아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한 몸을 이룰 때 어떻게 했다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의복을 입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올 부끄러움 없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전해지고 동등하고 생명처럼 소중하며 또 함께 도와서 서로의 완전함을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 서로 보혜사가 되어주는 것,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좋지 않은 것이 좋게 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것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다라고 성경은 가정의 첫 번째 시작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아주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결혼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도 이건 아니요. 물론 우리 부장집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장집사님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양은하 집사님 잘 돕는 배필로 서로 이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청년들한테 어제도 우리 회장님한테도 말했지만 기도하세요.
라고 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잠깐 각주를 달고 잠깐 본문에서 살짝 뛰어나와 보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기도한 이후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돕는 배필을 나에게 보내주실지 붙여주실지 기대하세요. 아, 나는 아직 결혼이 먼데 생각하시는 이제 신입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결혼은 언제 어떻게 누군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짝을 만나게 될 때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 돕는 배필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돕는 배필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가 진짜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젊음의 때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현실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볼 때 현실에 돌아오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항상 볼 때마다 우와 감탄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 뉴스에서 본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은 어디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고요?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겨우 쉬고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되게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치면서 사실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제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해야 되겠다고 막 했다가도 금세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인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계속 끊임없는 외로움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맞춰졌다 하지만은 항상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가정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거듭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천국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죠. 신랑의 포지션에서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신부의 포지션인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죠.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감탄하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 솔로몬 예루살렘 왕 완전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 정말 영광스러운 이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사실 아가서 표현에 따르면 검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해. 아마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에요. 부족한 여인이에요. 연약한 여인이에요. 약점도 많은 여인이에요. 마치 죄인이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을 신랑이 보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해. 아이 넌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갈래?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콜링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야, 너 부족한 거 알아. 지금 너 나 좀 덜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갈래?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신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의 그 계속되는 부름,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그렇지 않죠. 아이고, 주님 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핸드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하여튼 다른 거예요. 아, 내 진짜 실 남친, 실 연친 찾아서 막 찾아가잖아요. 막 조건 따져가면서 막 5가지 막 따지잖아요. 그게 우리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신랑처럼 여기고 내가 진짜 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르고 세상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이 술람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호세아 선지자. 계속 신부 삼아 주셨는데 이 신부가 계속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떠나.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시죠. 호세아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계속 음란하고, 즉 음란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셨고 나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도와주시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배반해요. 계속 세상을 찾아 세상의 어떤 다른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는 우리.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계속 데려와서 계속 아내 삼으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내 삼으시고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한 이 순간에조차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부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혀서 완전하게 해서 계속 우리의 신방으로, 우리의 신혼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창세기 다음 턴에 이렇게 2장 3장 같이 해서 하겠지만은 누가 찾아와요? 예, 뱀같이 사탄이 찾아오는 거죠.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를 신부로 맞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실 나의 신랑에게서 빼앗아가려고 애쓰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존재, 뱀 같은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한마디,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한마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패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넘어지는 나의 약점인 고리들이 다 달라요.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는 다 자기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할 때 여지없이 뭐가 딱 하나 나타나면 그냥 기꺼이 예배도 그냥 제끼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나를 만족시키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나를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이런저런 다른 메시지를 하죠. 교회야. 교회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의무적으로 가면 돼.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도 돼. 라고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신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 집, 하나님의 집에서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요. 우리 사실은 세상적으로 봐도 사실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순전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 신부처럼 삼아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힘들고 외로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아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이 자유하게, 완전하게, 기쁘게, 그리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순결함으로 우리를 매 순간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때묻고 너무 더럽고 누추하고 정말 음란하고 폐역하고 교만하고 온통 죄투성이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해 주시는 거죠.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한 일주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방 또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내 일상에 돌아가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취해서, 혹은 내가 진짜 은밀히 좋아하는 나의 취미, 나의 어떤 것, 나의 넷플릭스, 나의 인스타를 사랑하면서 그것과 함께 그것에 나의 만족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리라?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여러분, 이 가정의 첫 번째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루게 될 그 가정을 상상하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나의 돕는 배필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분, 그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함께. 그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